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하기에 충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착한 아이였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고요. 그리고 학교나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다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고요. 너 참 착한 아이구나.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네, 이러면 착한 아이구나.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친구들이 이러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이젠 자라나면서 이제 또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 존재, 나 스스로 자체가 괜찮아서 칭찬받는 것일까? 사랑받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착하고 말 잘 들어서 사랑받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요.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나 자신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행위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원하지 않지만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보고 이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기 싫은 음식이고 자신이 하기 싫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들을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기 싫어서 억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문제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점점 강해지면 삶과 마음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 참 잘 듣다가 20살이 되자 갑자기 반항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얘가 왜 이러지? 너 분명히 고3 때까지는 말 잘 들었는데 20살이 되자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해 줄까 하는 마음들과 이 정도면 난 충분해.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들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심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실망시키기 싫어서 외면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더욱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그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던, 그래서 평생을 복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라고 원했던 그 복은요,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더 큰 좌절로 끌고 갔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잔머리를 써서 꾀를 부리고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르치고 또 도망자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일을 했을 때에도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쌤통이다. 그래, 남을 속여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을 보면서도요, 그냥 꾀를 부리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인물 그 이상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요, 안타깝고 또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사냥꾼과 남자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자 덕목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은 시대에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견남, 테토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이렇게. 네네. 시대를 앞서가고 계십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애견남, 테토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에스트로겐, 섬세하고 감성적인 남자아이들을 보면서 애견남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또 투박하고 강렬하고 힘이 세고 뭔가 야성적인 남자를 보며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여성스러운 섬세하고 감성적인 여자를 보면서 애견녀라고 하기도 하고요. 강렬하고 야생적인 여성을 보면서 테토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테토남, 야곱은 애견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토남이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심지어 이 에서는요, 그 당시 인기 많은 테토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였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편애하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 구절로 나왔지만 사실 자라나면서 이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런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지켜왔던 야곱은 자신 또한 동일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리브가가 그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사랑해 주었겠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나도 큰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요,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다는 그 말을 리브가가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너가 가로채야 된다 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수염도 붙이고 고기를 들여서 이삭에게 찾아가죠. 근데 그때 개역개정판에서는 이삭은 동일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둘 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문장의 순서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위의 것이 야곱의 대답이고 아래의 것이 에서의 대답입니다. 네, 개역개정판에서는 똑같이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 문장의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제일 뒤에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맏아들입니다. 에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에서요. 야곱은 나라는 주체와 에서라는 대상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의도적으로 에서의 정체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사랑한 아들,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 사냥하고 밖에서 활동했던 인정받는 존재.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라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거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왜곡된 정체성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자신의 이름만으로 충분했죠. 자신은 그 당시에 인기 많은 밖에서 활동하고 사냥꾼이었고요. 장자였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들, 장자, 이름의 순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를 쫓아왔습니다.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샀을 때도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도요. 시간이 지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 에서에게 언제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리고 언제나 축복에 메말라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 복에 매달렸던 이유는 에서에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의 인생이 바로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축복을 가로채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이 분열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요.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죽기 전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평생을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서 지냈고요.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뭐길래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도 매달리는 것일까? 사실 이 장자의 축복은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축복하셨을 때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 또한 이러한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이 안정되고요, 가진 것들이 많고요,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집안이 잘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삶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왜 나의 삶은 되는 것이 없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라는 마음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의 가축이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주실 것들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시겠지,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나의 힘으로 어떠한 복을 끌어모으려고 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끊임없이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 해가 저물어 노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사당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야곱은 그 베델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요.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위치입니다. 말씀 중에서는 그 위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그 위에 서서.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서서가 사다리 위에 서 계신지 아니면 야곱 곁에 서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신 위치는 사다리 위가 아니라 야곱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서요, 야곱을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시면서 내가 네 곁에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라고요. 야곱은 연약했고 부족했으며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는 굴곡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하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시며 그의 인생을 빚어나가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며 거짓된 정체성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야곱이 깨닫기를 원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아,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거짓된 정체성을 쫓지 않아도 된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 달 6월에 했던 제 수요예배 설교와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넘쳐 흐를 만큼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또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과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현상을 통해 주신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까지 연결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혹시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장면과 연결이 되나요? 네, 창세기 28장의 말씀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들을 오르내리고 내와 너와 함께 있다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요. 꿈속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실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강하든 약하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린 시절 자존감도 남고 항상 남들을 부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항상 착한 아이였고요. 교회에서는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고만 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네, 두 얼굴의 원숭이라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기죽어서 네 이렇게 하는데 교회만 가면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설교문 갖고 도망가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고. 그때의 모습은 저도 사실 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죠. 사랑과 칭찬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키 크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잘생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얼굴은 저뿐입니다. 이 성격은 저뿐입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씩은 그러한 옛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내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요. 사역자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역자가 되니 더 강해집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며 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과 목양을 잘하시는 분들과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며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말 잘하고 싶다. 나도 찬양을 잘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나도 얻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이거 해줄 수 있나요? 네. 해주세요? 네. 이거 어려운 부탁이 괜찮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나의 행복과 평안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이 내게 있냐라는 것이죠. 없죠. 점점 무너져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부여하신 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요. 거짓된 정체성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리고 내 안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수정하면서 높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자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향해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가 스스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 모두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한 사람을 상징하죠. 속이는 자로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상징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격 없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분하게 됩니다. 연약할지라도 충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충분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과 신방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그 청소년부 아이들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 설교 때도 아니면 저희 여름 성경학교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어느 정도 세상에 어느 정도 그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분노하면서 이악 물고 버텨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심한 무기력함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도사인 저가 볼 때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작 우리 아이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하다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부족해서 너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엄마가 더 신앙이 좋고 엄마가 더 훈련되었다면 너희 누나도 신앙 안에서 잘 훈련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누나가 그래도 지금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
우리의 누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대로 나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요 라는 말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존재로서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는 저것이 없나요? 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요. 그리고 너가 그 충분함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요.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또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라떼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너 지금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힘들다라고 봐야지. 저희 아버지도 말하거든요. 라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 다녔어. 내가 너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쓰는 말인가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사용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 정도면 충분해. 야,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나 때는 이거 견뎌냈어. 버텨, 견뎌내, 이겨내, 성장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나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너는 성장 못해? 나는 견뎌냈는데 왜 너는 이걸 견뎌내지 못해? 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 사랑이 많고 인내하고 더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을 할 때요, 너 왜 성장하지 못해라고 할 때요, 주체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인 거죠. 나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냈으니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용납하지 못해. 너 또한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나 때는 이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약한 이들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자신의 깨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도 아니고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물을 들고 나왔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주님 안에 붙들면서 축복하지 않으며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에, 그동안 자신의 깨를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주님, 내가 이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과 싸운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죄와 불순종을 끌어안으셔서 오르신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을 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모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요. 그 안이 메말라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과 그 너의 모든 삶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이요. 요즘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좀 청소년부 애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제가 거의 한 청소년부 설교 3주 내내 계속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책임지셔, 인도하셔 라는 말이요. 아마도 이번 주일에도 할 것 같고 수련회 가서도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난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위에서만 너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지쳐서 누워있을 때 너의 머리맡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야. 내가 도망치고 흔들리고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멀리서 보지 않고 너의 곁에서 너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시는 분이며 그 빛으로 너의 갈 길을 다 밝히 비춰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고요.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캄캄하고 어두운 것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길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 앞으로 주어진 모든 날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공동체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나는 관계 가운데 흘려보내며,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또한 그렇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충분할 정도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제가 참 저의 삶을 바라보며 연약함을 느꼈을 때요, 부족함을 느꼈을 때요, 많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인데 오늘은 나를 만드시는 분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지만요,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셀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해하신단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우리를 절대 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시간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고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원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를 보며, 나의 상황을 보며 왜 내게는 저러한 복이 주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복을 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목회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많은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라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 못한 것의 결핍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왜 내게는 저런 것이 없는지, 왜 나의 비교하여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나는 더욱더 나의 연약한 어려워져가는지, 모습으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속한 그 감사하지 모습 못했던 우리의 삶이 왜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주님 어떤 사람들의 우리를 향하신 시선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심과 주님께로 바라보며 칭찬에 나아감을 목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알아주지 모습 않아서, 그대로 나의 노력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괴로웠음을 주 안에 있으며 사는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 기쁨 누립니다. 주 안에 그 사랑과는 충만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하게서는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한 가운데 넘어지는 종만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채워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성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너희가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매일마다 관계 가운데 넘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미 승리케 하신 이미 승리를 보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가장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주의 모든 마음 앞에 시선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한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가야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고 우리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주려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마음 가운데 더디가 있지라도 남이 너들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렵고요, 버겁기만 한 사람과 상황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두려울 때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드리며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외로움과 지침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일 일어나는 아침과 잠드는 저녁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이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어려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하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지라도 아버지 더디 채워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못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여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체력이 다 고갈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뼈대를 향하여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리려고 온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가 가정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모든 너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끔씩은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드리며 나아가오니 불완전하고 실수 많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과 상황에 매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으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 광야에 서 있는 자리 속에서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지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시고 빛이 되어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맡겨진 그 모든 상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일어날 때마다 한숨이
고민이 근심이 많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한숨과 근심과 고민들이 주님 향한 찬양과 기도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이 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있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에, 또 인도하시기에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